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보혈의 능력. 제 몸 속에도 지금 피가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 속에도 피가 우리가 느끼지 못한 피가 지금 돌고 있어요. 피가 있고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는 겁니다. 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몸 안에 얼마만큼의 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피의 양이 작은 사람이 한 4.5리터 있고요. 피의 양이 좀 많은 사람이 5.5리터 정도 피가 있어요. 그 평균 우리 몸 안에는 피가 5리터 정도 있습니다. 이 5리터 정도의 피가 심장에서 펌프를 하면서 계속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이제 피가 돌게 되지요. 이거 어느 한 부분에 이제 막히면 그게 뇌출혈이 되기도 하고, 심장에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5리터 정도, 이 페트병 하나가 2리터 아닌가요? 그럼 그 2개 반 정도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피가 한 30% 정도 출혈이 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밖에서 피를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피가 많이 출혈이 되어서 죽어가던 사람도 수혈을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죽고 피를 공급해주면 살아난다는 얘기는 피가 곧 뭐라는 거죠? 피가 곧 생명이다. 피가 곧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마시는 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거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많이 가슴으로 느끼는 그 기간이 바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의 죄 사함도 받았고 우리의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한 가지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의 능력. 무슨 예수님이 흘린 보혈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어요.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림방과 좌우슬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림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 첫날 밤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 장로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전부 다 칠 거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설초 묶음을 피를 발라서 문뒷망과 문설주에 전부 다 시뻘겋게 발라라. 그러면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알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싱 그냥 넘어가겠다.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말씀 끝부분을 좀 보세요.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면 된대요, 나가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저를 보세요.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피를 발랐어요. 옆집에 무슨 일이 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구경하러 집안에 하룻밤을 지내는 게 깝깝해서 피는 발랐지만 깝깝해서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를 발랐으면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에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싱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징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집은 예외 없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상관없이, 유식하냐 무식하냐 상관없이,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사망으로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명 걸고 지키는 절기가 있으니 그 절기를 일컬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가 살아났다, 보호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 직전에 전 애굽 사람들을 진멸시켰던 이 엄청난 이 심판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물질로 안 됩니다. 권세로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 사함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지식으로 된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피를 흘려도 사람이 흘리는 피 가지고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 안에 흐르는 피는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의 피를 가진 우리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예수님의 흘린 피는 죄가 없는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십자가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침체돼서 우리를 9시 전 9시 종합 뉴스를 매일 보는 편이거든요. 뉴스를 1시간 정도 쭉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는 거의 없더군요. 뉴스를 보면 걱정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뉴스를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온갖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뉴스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고 물질적인 압박을 받고 이만저만 우리 삶이 고단한 것 아닐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운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인생에 적용시킴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거죠. 아멘. 옆 사람 물어보지, 행복하십니까? 입으로는 묻고 있는데 눈은 슬픔이 가득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행복한 눈짓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내일 이자 낼 돈 걱정하시고, 월세 낼 돈 걱정하시고. 그래도 그런 압박은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될 거예요. 그런 압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유할 수 없을 거요. 그런 압박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공로 없고 여러분도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피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따릅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뭐해졌다고요? 가까워졌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 무엇이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아멘.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 밖에 있었다, 밖에 사람이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밖에 있었다, 밖에 사람이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불행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신체 장애를 입었다. 그럼 자기 인생에 불행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성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져서 부도가 났다면 그것 또한 불행일 수 있겠죠. 건강하게 잘 자라던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것 또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불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원천적인 불행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자다가도 새벽기도 달려 나올 일 아닙니까?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긴다면 어떻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떼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잔인하게 괴롭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돌변해서 예수 위해서 죽겠다, 복음 위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도대체 그 강팍하고 그 완악했던 사람이 도대체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180도로 변했는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멘.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지식으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식어 빠져던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감격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별의별 종교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수만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종교를 왜 만들어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아는 거죠. 멸망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날 만들어도 인간 종교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그 귀한 보혈이 흘려질 때, 그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적용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한 건 다 좋은 거예요. 화평한 거는 다 좋은 거예요. 화평하지 못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가 다정하게 살아가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그 가정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국회를 바라보면서 국회를 신뢰하지 않잖아요. 왜? 지금은 상생 정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냥 정오만 있을 뿐이에요. 정오심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그런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엄청난 세비를 받아먹고 있지만 저 국회가 바로 지옥이라고요. 서로 찍어 넘기고 서로 정죄하고 정오심만 끌어오르니까 저 국회가 바로 지옥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다 보니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교회가 그렇게 많더군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투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투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다투시고, 완전히 난장판이라. 규모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아무런 화목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걸요. 화목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화목의 가치, 평화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뭘 말하는? 화목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누구랑 원수지고 사지 마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것 더없이 좋은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 엄청난 것, 대단한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가요? 그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욥기서 2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임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가슴 뛰는 말씀이 있더군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네게 임할 것인데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는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런 관계 속에는 네가 뭘 경영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틀어진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적화되면 모든 힘들게 하던 살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다 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최고의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중임제입니다. 4년 하고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한 번 더 4년 중임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하고 나서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 5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꼭 국민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뉴스 장면들이 있어요. 권력 실세,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수갑을 치고 감옥에 가는 장면들. 이거 우리 수없이 봐왔어요. 그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권력이 끈이 떨어지고 보니까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사람은 구속수감이 됩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가?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라도 사람 가까이 하면 다치는 수가 있고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고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에서 상처받을 일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시험 들 일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서 망했다더라 사람이 없어요. 망한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 사람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그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화목하시고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치유의 능력. 주님 흘리신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보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죠? 나음을 얻었다. 치유, 회복을 말하는 거죠.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있더군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려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신 면류관 쓰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까닭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나를 치유하시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 같은 말씀을 선포했더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내게 병이 온 그 원인을 쭉 추적하고 올라가다 보면 죄와 연관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깨닫고 통에 잡아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연동돼서 내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병들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투병 기간이 한 10년 정도 처참했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죄인 줄도 몰랐던 그 죄가 어쩌면 그렇게 터져나와요.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 걸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 속에 그냥 가득가득 고여있던 죄가 막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체험을 경험하고 나니 그 결과로 내게 주어진 선물처럼 주신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맞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라고 대단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신 데가 많고 만난 사람 많고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니 병자를 고친 사건이 제일 많더군요. 문둥병 고치시고, 안전뱅이 고치시고, 중풍병 고치시고, 눈먼 사람 고치시고, 귀먹은 사람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제일 많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만 가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 할렐루야. 병이 종류가 뭐냐, 병이 가벼우냐 중하냐, 병이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그게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선천성 병도 낫고 중한 병도 낫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왜 쏟으셨나?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동북공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동북공정.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거든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시도하는 걸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백두산이 우리 국민의 영토예요. 알고 계십니까? 백두산이 우리 영토라고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동북공정 차원에서요, 한 달 전에 유네스코에다가 등록을 해버렸어요. 우린 백두산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창바이산이라고, 창바이라고 그러는 창바이산을 중국 영토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미쳤나 봐. 한복이 우리 고유의 의상이라고, 한복이 우리 고유의 의상이라고요. 그런데 저놈들이 생떼를 서는 거야. 한복이 자기들 고유 의상이라고. 미쳤나 봐. 응? 제가 물어보겠어요. 한복이 우리 고유의 의상이에요, 중국 놈들의 의상이에요? 근데 저놈들은 자기들 의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또 이놈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있어요. 김치가 자기들 고유식품이래. 미친놈들아.
아니 김치가 우리 고유의 식품이요, 중국 놈들의 고유 식품이요? 우리나라 고유 식품이라고요.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정부에서요, 김치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언제부터 김치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가? 사스 공포가 휩쓸었을 때. 여러분, 김치는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가 지금 공인하고 있어요. 자, 옆 사람 격려, 김치 많이 잡수세요. 김치를 많이 드시라고요. 김치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공인의 5대 건강식품이라고요. 요즘 아이들 김치 안 먹잖아요. 소세지, 햄버거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애들한테 독약 먹이는 거예요. 소세지, 햄버거 절대 없어요. 김치만 먹여버려요. 아침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 낮에도 김치. 저는 미국 살다 와서 잘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김치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김치 먹다가 요만큼 남잖아요. 싹싹 다 사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김치에 환호를 해요. 그럼 중국이 왜 지금 김치를 자기들 고유식품이라고 우기는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스 공포가 휩쓸었을 때 동남아시아를 엄청나게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적이 있잖아요. 그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스 공포에 별로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 세 개가 같은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인데 왜 대한민국은 사스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쭉 전문가들이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연구 결과 김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이에요. 그때부터 이 중국 놈들이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중국이 자기 거래? 중국이 자기 거지. 김치가 자기 거래. 김치가 좋은 건 아는 거야, 이놈들도. 김치가 좋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동부 공정의 일환으로 김치가 자기들 고유식품이라는 거예요. 김치가 건강식품인 거 분명히 맞고요. 김치를 맛있게 담궈서 많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치 먹고 암병 못 고쳐요. 김치 먹고 문둥병 못 고쳐요. 김치 먹고 중풍병 못 고쳐요. 김치 먹고 무좀도 못 고쳐요. 그런데 김치 안 먹어도 약국에 약을 안 먹어도 의사의 손길을 빌려 수술을 안 받아도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 암병도 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도 낫습니다. 의사가 수술 칼 하나 안 됐는데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믿음으로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을 병에서 살려낸 사람 많아요. 보혈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아멘. 옆 사람 격려, 예수의 피 믿으세요. 졸지 말고 예수의 피로 믿으시라고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 뭘 겁냅니까? 예수의 피로 대적하라고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세련되다 못해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아멘. 약 하나 안 먹고도 예수 이름으로 병 낫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의사의 손길을 빌리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절대적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